이어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간 잠시 가사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고 주도하는 것이 아님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며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내는 아름다운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안에 마주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것들과 타협하거나 우리의 선한 일들을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어려움과 당하고 있는 환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정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회자들의 갱신과 더 탁월해지는 그 수고를 위하여 리스토어 독서 모임이 조직되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임 가운데 모이는 목사님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길 위의 교회가 섬기는 모든 헌신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가 또 빛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매일의 묵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노력과 기도와 수고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효력 있게 하셔서 한국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묵상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 위의 교회가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며 복음의 터전이 후퇴하거나 없어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조직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를 사모하는 이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들어 변화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며 정말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룻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우리 1장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룻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 정리 정돈의 방식에 있어서 한국에서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역사적 순서를 가능한 따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가 이제 시편의 뒤에 시가서 쪽에 같이 묶여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공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면서요,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룻기에 나타난 그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룻기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죠. 룻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성경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경의 이 룻기는 사사기의 바로 뒤에 왔어요. 시대를 따라 배열한 결과죠. 룻기 1장 1절에는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서 사사기의 뒤에 오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지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룻기에 흐르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기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요,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유대의 베들레헴에.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떠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이요,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우리 사사 시대에 살았던 미가, 그렇죠?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집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게 되죠. 사사기 17장 7절에 등장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했더라 라고 하는데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8절에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9절 미가가 이르되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자, 레위인은요, 원래 그 성읍에 살면서, 각 성읍에 살면서 제사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2차 산업에 종사한다 할 수 있었죠. 생산직이 있었는데요, 생산하는 일에 속하는 건 아니었어요. 레위인들은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그 땅의 거룩과 공의, 그리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위하여 기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노력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면 그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들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레위인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봉양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 그 말은 베들레헴 땅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기근이 찾아왔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들의 땅 가운데에 평안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큰 곤란을 겪는 건 물론 생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갑니다. 그 땅을 부흥케 하는데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용한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룻기의 그 배경을 유다 베들레헴의 어려운 기근이 찾아왔던 어떤 미가의 상황과 대조해 본다면 적절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면 그 땅의 그 상황은 어떤 때였느냐? 우리가 미가의 상황 바로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 사건이 등장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첩을 찾으러 가는 것도 더 문제고요. 첩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돌아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너희와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더 큰 문제죠.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 지금 룻기의 이상에서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룻기 안에는요, 굉장히 온유함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돼요. 마치 룻기만 보면 사사시대 이 1장 1절의 이 부분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주 낭만적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룻기를 이루고 있는 그 현장은 지극히 어두운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는 제사장이 첩을 두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딘가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레위인이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산당 있으니까요. 거기서 제사장 하세요. 우리 집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종교인을 개인으로 고용을 하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우상을 사는 것과 은을 새겨서 은을 가지고 20년치 봉급을 가지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안에 우상을 두는 것과 제사장을 하나 고용해서 세워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너는 일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디에선가는요, 정말 말로 다 못할 심각한 죄들이 나타나서 사람이 죽어 나아가고 패악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룻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나오미는요, 그가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룻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요. 룻기를 이루고 있는 나오미, 이 나오미는요, 그들이 그 땅을 버리고 떠나게 된 이유가 어떤 거룩한 이유가 있어서 떠난 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나오미의 마음을 사실 잘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좀 부유해요. 왜 떠날까? 더 나은 풍요를 따라 떠나는 거예요. 어떤 풍요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보장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 땅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풀 한 폭에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물이 어디 고여있을 만한 곳이 없고 물을 저장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알맞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복만 내려주신다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살고 죽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루도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죠.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나오미는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영과 풍요 그리고 보장된 편안함을 위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보장된 풍요와 번성, 기쁨이 있었느냐? 없었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죽음,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항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 둘이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 나의 노후를 책임질 자녀들, 나를 정말 굳세게 할 나의 자랑들, 그들이 죽는 거예요. 나오미의 계획 속에 자녀의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할 수 없는 것, 거역할 수 없는 것,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성한 돈, 그 돈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의 풍요와 그들의 번영과 안락함을 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놀라운 지력, 그런 재능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도 또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실 어딜 가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에 양식이 있다던데 돌아가야겠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 무엇?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법이 그 땅 가운데 실행되고 있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잃고 나를 돌봐줄 남편이 없고 이제 자기 그 단신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그 몸으로 돌아오려 하는 거예요. 그 여정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시대에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레위인이 첩 때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첩이 죽는 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오고 가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여행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의 강도, 또 어떤 일들, 수많은 상황들, 우리가 대처할 수 없고 그 여인의 몸으로,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정말 알지 못하는 내일을 향하여서 던지는 행위입니다. 나오미가 자기가 원래 있었던 유다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의 실행은 결코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할 수 있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나오미는 정말 귀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자신의 평안이나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의 며느리들을 손에 움켜쥐지 않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얼마나 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라.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지내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사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곳에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난국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진리와 비진리가 완전히 혼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없고 오염된 것들이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사상들 안에 정말 빼곡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롯의 딸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그 남자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얻자라고 말했던, 정말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오염들이 들어가서 정말 그들의 사상 체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미 자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는 죄와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의 영성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가졌던 어떤 그들의 삶에 선한 빛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온전함에 이룰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같은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오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첩을 취하고 첩을 또 죽이고 토막을 치고, 그런데 룻이라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나오미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비록 그 삶 가운데에 내가 가진 재산과 더 나은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어떤 향기가 묻어난다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훨씬 낫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집에 산당을 차리고 또 제사장을 집에 끌어들여와서 머물게 했던 미가보다 훨씬 낫습니다. 미가는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가 종교적으로 포장을 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많은 것들을 이룩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실제는 죄의 구렁텅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조금 다르죠. 비록 그의 삶에 모자람이 많이 있지만 삶에 드러나는 증거들로 보이는 그 형편은 정말 진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어두운 이스라엘을 발견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 어두운 이스라엘은 종교적 모양은 있으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종교적 외형은 잘 갖추지 못했으나 그 안에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오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외형은 없어도 돼. 네가 가지고 있는 번영 그런 건 없어도 돼. 나오미가 살아낸 그 삶을 통해 그 삶을 바라보고 감화된 모압의 여인, 결코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 선언된 그 모압의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종교적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혼의 색, 그 안에 담긴 빛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딱 이거죠. 미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갖다 놓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에는 어두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미가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그리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방인에게 속한 모압의 여인 룻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통해서.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은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 그 현장 또한 굉장히 험악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 땅에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에 발견하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절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은요, 발견되지 않는 놀라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 사용하시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들어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서 정말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 우리는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이제 룻이 하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룻은 그 땅에 돌아와서 어떤 종교적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 능력을 행해서 바위를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막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룻이 그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와서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해야 할 성실한 의무를 고민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절차와 원리에 있어서 물론 그 동기도 선하죠. 동기도 선한데 원리와 절차에 있어서도 정말 선한 방식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은 자기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할 곳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소유한 밭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룻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죠. 계획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방법이 없는데 계획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성실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밭으로 나가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면 이 조건문. 이 조건은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일을 할 때에 많은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사용하실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룻이 그랬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찾아갈 밭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서 룻은 정말 목적지가 없는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성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룻이 해야 할 성실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밭이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밭이 될지, 은혜를 입을지 아닐지, 아니면 모욕을 당하게 될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가 터벅터벅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룻기 2장 3절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다 앞에서 베어가면 뒤에서 룻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이 행위 자체가 도적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법 가운데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떨어진 밀 이삭을 다시 줍지 말라 그랬어요. 모퉁이에 있는 그 추수할 것들을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땅에 꼭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니까 남겨두어라 라는 거예요. 룻은 그 하나님의 법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의 법이 룻을 범죄자가 아니라 도움을 얻는 자, 긍휼이 필요한 자, 그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야 할 동행인,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실행될 때
룻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을 하나씩 주어갈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룻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식사를 못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해야 할 작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야겠다. 이삭을 주어야겠다. 일단 거기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계획이 없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양식을 얻어야겠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미숙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죄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겠어요? 나오미처럼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내가 가진 것 평안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오히려 가증함이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렇게 풍성한 상태에 내버려 두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은 나오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번영했다면 어땠을까요? 나오미가 계획한 것처럼 모압 땅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평안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땅 가운데서 나오미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사기 시대에 지극히 어두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역사적 이야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시사 속에서 사사기를 한번 역사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사사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셔도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을 하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머무를 자격을 상실했다. 그리고서 포로 시대를 조금 더 일찍 불러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모압의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났던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번영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약속을 이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아스가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약속을 잃어버려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없습니다. 대가 끊어졌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졌어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긍휼한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따라서 그들이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하시고 다시 접붙이시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추수 때에 추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추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연약한 자, 그가 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아스는 늘 한결같았을 거예요. 그에게 이삭을 주어라. 그를 꾸짖지 말아라. 그에게 모욕하지 말아라.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하라. 보아스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실행하는 그 삶이 바로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고 싶으니까요, 나를 총리 되게 해주세요. 나 쓰임 받고 싶으니까 어떤 서울시장 되게 해주세요. 나 쓰임 받고 싶으니까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미가와 같이 막 몇십 년치의 돈을 쌓아놓고 산당을 짓고 몇십 년치의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전혀 그걸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작은 자의 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저 이 성경 읽고 묵상해서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제가 다른 집의 앞을 좀 청소해 주는 것, 아니면 제 주변에 좀 연약하고 몸이 아픈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좀 돌보아 주는 것, 제 섬김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밖에 할 게 없네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종교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도리를 한 거예요. 많이 가진 자의 도리. 내가 많이 가졌으니 연약한 이를 돌보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필요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가 누리지도 않고 베풀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추수하고 추수한 것이 정말 만족스럽고 기뻐서 취해가지고 그 추수한 것들 사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는데 그 가운데 있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도 그랬어요. 룻도 그 시어머니에게 충성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데요. 거기에 억지나 그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그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가 좋으니 그냥 그 땅에 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내가 만일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정말 룻이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 저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올게요. 어느 밭으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할게요. 여기에 그저 온전한 사랑 이외에 다른 동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도와 다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길 위에 교회가 묵상을 해서 나누는데 다른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저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분이니까. 말씀을 읽는 게 교회의 본분이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분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손이 닿는 곳에 막 나누는 거예요. 요즘은 발로 찾아가서 나눌 수 없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나서 뭐 주는 거 사람들이 꺼려 하거든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선한 지혜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합당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룻이 할 수 있는 건 걷는 것이었어요. 고개를 숙여 밀 이삭을 줍는 것이었어요. 보아스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에게 찾아온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미리삭을 줍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기꺼이 품어줌으로써 나그네를 그저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그 많은 성경 속에 나타난 어두움을 룻기 이 4장 속에서 정말 밝게 비추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어떤 산당을 만들거나 돈을 많이 들여서 우상을 만들 때에만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충성된 일을 할 때, 내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줄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그걸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를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부모가 그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들을 기뻐 받아 주시며 그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기 2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답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보다는요,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더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룻, 네가 행동한 그 행동에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보응이라는 단어를 보복이라는 단어하고 너무 더 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보복이라는 말보다는 그의 행동에 합당한 결과라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심으로써 합당하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 너의 행동에 합당하게 행동하여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의 말,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문득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이가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 어떤 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갑자기 걸려온 위로의 한 전화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분명히 확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 룻이요, 그의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디까지 하냐 하면 나의 미래를 온전히 내어주는 데까지 간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자녀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룻이 정말 그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가졌는데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때에 모든 걸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인애라고 평가를 합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거예요. 룻에게 비교를 하자면요, 아버지 같은 아버지 학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직 어머니의 명령과 법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평가해 줍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 어질고 자비로움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룻은 그의 마음의 사랑을 따라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의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실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룻이 했던 이 행동, 룻이 걸어갔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은 미가의 산당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에게는 비록 화려한 산당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은과 금이 룻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순종과 이웃을 향하여,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온전히 사랑하는 인애가 있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기독교가요, 어떤 종교적 외형이나 제사 절차에 막 얽매이면요, 거기서부터 막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만들어도요,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인내함으로 다른 일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온전히 나의 충성할 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화려한 행동과 어떤 멋진 행동을 만들어낸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의 역사를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똑같이 일하세요. 여러분, 많은 것을 통해 화려한 일을 해서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화려한 행동이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실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종교적 행위에 목매이면서 악한 일을 하거나 종교적 행위에는 얽매여 하면서 정말 선한 일 하는데 주저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요, 그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내가 부유할 때에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나눌 것이 없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충성되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화려한 일이 아니라 진실된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일이 아니라 진실된 일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알게 하시고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은 나누고 섬겨야 할 것을 섬기고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위의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온전하고 바른 교회, 바른 성도,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봉헌하십시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재정, 가정,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재정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받아주셔서 삶의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길 위의 교회가 정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하는 일에 투자하고 정말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헌한 손길 위에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바라보며 흡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여 얻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고백하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히 그것들을 활용하여 주시는 것을 봄으로써 더 큰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준비하지 못한 이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사 아버지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들의 작은 순종들과 결단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주님 기쁘게 마음을 채워주시고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써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재정이 나를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로, 정말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고 쓰임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재정 그리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길 위의 교회는 주일 낮 11시에서 12시,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예배와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그때 함께 오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남은 이 주일 시간 동안에 가족과 정말 많은 사랑 누리시고요. 또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